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ADH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산만하며 그래서 너무나 충동적으로 과다한 행동을 하는 그런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주로 아동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들, 특히 사내아이들, 좀 산만한 것,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증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5%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한 명꼴이 있는 겁니다. 꽤 많은 수죠.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한 반에 한 명은 이 ADHD 장애를 갖고 있다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ADHD,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왜 생겨나는 것인가? 물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대의학계는 주로 유전적인 원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뇌의 구조상 집중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다 하는 것이 주된 학계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주로 약물을 사용합니다. 약을 투약하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아이들의 거의 80% 정도가 아주 눈에 띄게 아주 호전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ADHD에 대한 의학계의 주된 설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서점가에 나가보시면 베스트셀러 칸에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요한 하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주류 의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ADHD의 연구를 반박합니다. 먼저는 과연 이게 정말로 유전적인 것이냐 이걸 묻습니다. 물론 의사가 부모에게 이거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조금이나마 좀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니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조금 좀 죄책감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실제로 이런 대답을 좀 듣기를 좀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정말로 유전 때문인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ADHD라는 이 질병은 과거에는 그렇게 흔한 질병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ADHD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ADHD라는 것을 들어본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서 아주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고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지 과거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생소한 질병입니다. 이 질환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02년입니다. 무려 100년도 훨씬 넘은 그 일찍 발견된 병입니다만 100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이 질병은 그렇게 흔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이었다면 그때도 흔했어야죠. 지금만처럼 흔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병이 사회 문제화된 것은 1970년대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 질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꼭 유전적인 요인만은 아닐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로 약물 처방입니다. 물론 약물 처방이 안전하고 또 확실하다라고는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약을 먹어야 하는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아직 뇌 성장이 올바로 되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먹이는 것이 과연 꼭 반드시 옳은 것이냐. 물론 지금은 아무런 후유증도 없고 당장은 안전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장기간 복용될 때, 그때도 과연 이 약물 복용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아이들에게 환경을 좀 바꾸어 주자. 이게 더 근원적이고 이게 더 바른 해법이 아니겠느냐, 이걸 이 책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주코시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원, 영어로 동물원의 주하고 어떤 정신질환을 말하는 사이코시스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주코시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 매체나 아니면 직접 동물원에 가가지고 직접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이상 행동하는 것들, 예를 들면 북극곰이 우리에서 계속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것, 쉬지 않고, 이런 것들, 아니면 말이 아무거나 막 자꾸 물어뜯는 것,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이유 없이 자기의 꼬랑지를 막 물어뜯어서 상처를 내는 것,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다 동물들이 보여주는 어떤 정신질환들, 주코시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코시스가 왜 일어나는가, 이 동물들이 왜 동물원에서 이상 행동을 벌이고 있는가를 동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이 동물들이 생물학적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보이는 이상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수십 킬로를 하루에 걸어가야 간신히 뭘 하나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북극곰들이에요.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본능이고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곰을 그 좁은 우리에 가둬놨으니 이 곰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요. 자기 본성은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우리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또 야생말들. 야생말은 하루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풀을 뜯어먹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말들이 풀을 뜯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들의 본능이에요. 본성입니다. 그 풀을 뜯는 그 과정에서 이 말들은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갇혀있는 말은 사람이 건초더미를 갖다 줍니다. 배는 실컷 불렸죠. 그 건초더미를 먹고. 그러나 그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물어뜯습니다.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은 원래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에요.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집단으로 같이 생활해야 되는 동물인데, 주인이 다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혼자 남아요. 그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밤늦게 들어와서는 주인은 잠자리에 들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이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동물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맞게 아이들처럼 자라나야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인데, 그저 어른들의 방식으로, 억지로 어른들의 방식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ADHD 같은 그런 어떤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것이라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본성에 맞게 양육을 하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 본성에 맞게 양육을 하는 것이냐? 먼저는 실컷 놀게 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노는 게 본성입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그 본능에 맞게 사는 겁니다. 아이들의 창의력 놀아야 발달되고요. 아이들의 상상력 놀아야 발달됩니다. 놀아야 사회성이 키워지고요. 놀아야 그 놀이 가운데서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렇게 자라야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놀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놀이터 보세요.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학원에 가 있어서 그냥 그 운동기구 가지고 운동하는 어른들만 있지, 아이들을 노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마땅히 인간이 먹어야 하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말합니다. 흔히 정크 음식이라고 하죠. 탄수화물 위주, 당분이 굉장히 높은 음식,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가공 음식, 그리고 인공색소 같은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도 망가질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신에 안 좋은 게 바로 이러한 우리 일상에서 먹는 그 정크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음식들 말고 신선한 음식, 예를 들면 생선이나 채소 같은 그런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그런 음식들도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래서 고른 영양분을 섭취하여야, 그래야 아이들의 정신이 올바른 정신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주장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인간이 타고난 그 본성에 맞게 아이들을 키워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라. 꼭 아이들 ADHD에 걸렸을 때 약을 먹여서는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인간은 타고난 본성에 맞게 살아갈 때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는 어떠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까? 인간은 어디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무엇에서 인간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종교개혁가 장 깔뱅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 인간은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인간은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본능,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이건 제가 꼭 목사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이 장깔뱅이 꼭 신학자라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3대 심리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무의식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동시에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인간의 무의식을 깊이 연구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인간의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이분은 그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셀프, 자신. 그러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껍데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게 진짜 납니다. 그걸 셀프, 자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기, 이 자기는 종교적인 심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종교적인 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면 인간은 불행합니다.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인간은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요, 또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면 인간은 그 어떠한 것을 소유한다 한들, 그 무엇을 누린다 한들 상관없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는 거리가 먼 슬픔과 결핍과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재산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봐야 소용없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쾌락 다 누려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셀프, 자기라고 하는 이 종교적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래야 인간은 결핍을 느끼지 않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마치 종들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리고 마치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과거에는 이 2절 말씀에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 하는 이것을 주인이 무슨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릴 때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명령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연회가 벌어졌을 때 어느 테이블에 음식이 떨어졌다. 그때 여주인이 살짝 손짓으로 이렇게 하면 여종이 빨리 알아가지고 그걸 재빨리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민첩성, 어떤 그러한 것으로 많이들 해석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바라보면 그러한 주인의 명령과 지시를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주인, 너무나 인격이 훌륭한 주인이 종에게 베풀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다리는 그 종의 모습, 주인의 은혜를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라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수고했다고 금일봉 봉투를 이렇게 들고 올 때 종들이 그 금일봉 봉투를 가득 들고 있는 주인의 손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듯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금일봉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인은 이 험한 세상, 여기 4절을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건 그냥 보면 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눈만 뜨면 보이는 건 저절로 나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만 보입니다. 저절로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어도 그저 보이는 것은 이런 보이는 것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보려고 주목하고 집중해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시편 이 기자가 마치 종들이 그 주인의 손을 주목하여 바라보듯이 그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주목하여 바라보듯이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며 인생의 가치를 깨달으며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나는 어떠한 훈련을 하고 있는가? 그냥 내 신앙이 저절로 자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훈련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만큼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빈 마음, 우리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